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으로 충만하여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명하신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하여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이 꼭 필요할 때 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 증거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말 그대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육체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앞날의 모든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과 주권자와 왕과 주인은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라
하는 말이요, 주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가진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가진 권리.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1달란트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점심때 갔더니 여전히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1달란트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남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 또 1달란트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 다 마치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정산을 하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맨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나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불평불만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주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비난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꾼을 이 사람 쓸지 저 사람 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주인에게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 줄지 2개 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그 권리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길바닥에 내놨어도 주인이 버리는 물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잠시 내놨는지 누굴 주려고 내놨는지 버리려고 내놨는지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거 버렸나 보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주인이 아니면 그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결정장애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오늘 이 일을 할까 말까 뭐 돈을 여기 쓸까 저기 쓸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거 다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내 권리를 싹 포기하고 누군가 내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잘 선택하는 겁니다. 잘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 이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복된 삶을 뭘 많이 가진 삶을 복된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잘 선택하는 삶이에요. 잘 선택하는 삶.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 꼼꼼하게 리뷰를 읽어보기도 하고 먼저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왜냐? 잘 선택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잘 선택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부터 복의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복은 잘 선택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형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복은 주인의 권리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을 사실 번역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종이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이 이상하죠? 복은 주인이라 그랬는데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청지기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주인이다 종이다. 종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있는 종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가 정답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애시당초 죄와 상관이 없이도 우리는 주인된 권세나 권위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었더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넘겨주신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다 왔는데 물건을 사고 잔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저희가 이남 일녀거든요. 저 있고 여자 동생 막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 남은 잔돈 잘 나눠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잔돈이요? 이렇게 했더니 나눠봐 그러는 거죠. 순간 섭섭했어요. 왜? 심부름은 내가 갔다 왔고 너 다 가져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잘 나눠봐. 예를 들어 동생들한테 10원씩 주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버지가 내게 맡기는 거죠. 왜? 믿을만 하다고 여겨서 잘하리라는 기대를 걸고, 그러니 일단 잔돈은 다 내 거,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까를 선택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걸 잘 나누면 다음번 심부름 이후에도 나는 또 받을 권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욕심껏 나누면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본래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선택을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또 선택하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맡겨놨더니 얘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더 많이 맡기는 거죠.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그맣게 맡겨놨더니 이게 지 욕심대로 막 쓰네? 쟤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 굴복해서 계속 오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위임받아 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할 때도 올 때 위임 목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 맡아서 하는 거죠. 안수 집사는 뭡니까?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을 안수 받은 집사들한테 넘겨서 그들이 또 봉사하도록 하는 거죠. 직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을 세웠다면 목사가 원래 목회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셀 내에서는 셀장들 보고 좀 선택을 하라고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잘 쓰면 훌륭한 셀장으로 계속 쓰임 받는 거고 잘 못하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뺏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그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권세로 양육하는 거죠. 또 하나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시편 1편 1절에 나온 그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내가 돈을 비싸게 줘서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제 그거 누구 거예요? 내가 줬다고 다시 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선물 줬으면 그 사람 거죠. 그걸 지가 쓰든 남을 주든 팔아먹든 창고에 넣어놓든 자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죠. 내가 준 선물을 너무 잘 쓰면 그 다음에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줬더니 알고 봤더니 이걸 남 줬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결국 바라크나 아슈레나 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시는 겁니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뭐 한다는 소문이 들렸느냐?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주인이 넘겨준 권리를 잘못 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나가서 밭 갈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선택권을 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일방적으로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저주를 명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해서 치셨다. 하나님은 쟤만 예뻐해서 복 주셨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상은 틀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누구 행동의 결과입니까? 네 행동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정작 복과 저주를 내놓으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가요? 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이렇게 선택할 때 말입니다. 어느 학교 무슨 전공 어떤 일을 하자 이런 거 할 때 부모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꼭 누구끼리 상의하죠? 친구들끼리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부스들끼리 부딪혀봤자 이게 스파크밖에 안 나는데 맨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먹방이 대세래 뭐 이러고 앉았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도 선택은 맞아요. 그렇게 선택한 결과를 결국 누가 받겠어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게 없다예요. 왜? 우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죠. 그러니까 왜 안 물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좀 찾아보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막 우기거든요.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선택하는 방법과 저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딱 두시고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주를 선택해 놓고 자꾸 기도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아예 나는 선택을 못하겠으니 하나님께 그냥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뭐 이러든지. 그런데 지 마음에 드는 건 지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 또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자꾸 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히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고 풍성하게 되어 잘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선택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29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든 살든지 고개를 돌려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 딱 보이더걸랑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뭐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같은 의미가 포기예요. 내가 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저주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택했다는 말은 복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성악가 중에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따만한 사람 말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서 막 방황을 했대요. 그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악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을 가르쳤던 그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하루는 그 파바로티를 불렀대요. 그래서 마당에 의자에 한쪽에 이만큼 끝에 한쪽에 저만큼 끝에 두 개 의자를 놓고 어느 한쪽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쪽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엉덩이가 커도 그렇게는 못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넌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어. 그때 파바로티가 포기한 게 교사였어요. 성악가로서의 삶을 선택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선택도 중요하고 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는 삶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잘 포기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잘 선택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문어발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원래 선택이란 말에는 반드시 그림자처럼 포기가 따라 붙는 거예요. 포기함이 없는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할 건가.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인된 권리, 선택하는 권리, 복된 권리를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선택하는 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판을 벌려주시는 것이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복을 달라고 우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여러분들 선택의 결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나는 왜 포기하고 있는지 왜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인된 권리 그 복을 따라 생명과 복을 잘 선택하고 듣고 순종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영감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한 이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그 증거와 결과들을 담대히 입으로도 삶으로도 증거하여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살리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달 동안 주의 명령을 잘 듣고 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의 명령을 잘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